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혈육이 이것을 네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상황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자신 있게 당연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렇게 보내지는 엘리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 오시기로 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는 누구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자존감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자 묻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나가서 떠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숨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아야 되나? 베드로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펼쳐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찌 될지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고 해서 지금 율법을 정말로 미친 듯이 지키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는 상황이 이 베드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감 그리고 절망감 앞날에 닥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께 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더 과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죽게 넘겨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두십니까? 이런 무서운 일을 왜 하게 두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직접 이 기적을 보이셔서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선포하십시오. 좀 오버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이게 더 극한으로 치닫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썩 물러거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그 순간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탄아, 이 베드로에게 향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저 베드로에게 화가 나서 하신 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진짜로 베드로가 그 순간은 사탄 짓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서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23절.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지금 상황이 마치 전쟁터 위에 서 있는 지휘관이 결의에 찬 마음으로 부하들에게 뭔가 말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그 대적자가 제자들의 마음까지, 그것도 가장 열정이 강한 제자의 마음까지 침투해 들어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전쟁터 앞에 있는 지휘관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임진왜란 때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1500년 전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찾아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과 충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온 건데 딱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네?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당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바랬던 그 기대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충돌이 옵니다. 이 가이사랴 이곳에서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자기들이 그동안 꿈꿔왔고 바랬던 것에 지금 충돌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믿음과
그 생각이 절망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분명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당연하듯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거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질문은 지금 자기 상태를 확인하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다면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이 된다면은 네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바람과 말씀이 혹시 충돌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그랬다면은 결국 자신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가이사랴, 여기에서 제자들은 한번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전환점은 갈등이었고, 그리고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복 있는 존재라고 칭찬을 받았다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또 되어버렸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은 확인을 한번 받으시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결과가 참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후에 너희는 왜 나를 믿고 따르느냐까지 그렇게 물었다면은 정말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참 힘드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황입니다. 스승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자기들 해석대로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은 16장 이후에도 마음이 여전합니다.
만약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고 따르냐 그것까지 질문하셨더라면은 바로 지금 이 대답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제가 개국공신이 되고 싶습니다. 뭐 별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따져봐야 다 소용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이유가 이처럼 모두 자기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는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말고 열심당원 시몬, 셀롯인 시몬. 이 사람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멸시받으면서 자기 민족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겠습니까? 어쩌면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민족들에게 좀 떳떳한 인생이 되어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들은 자기 생계에서 뭔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쩌면은 자기 각자의 현실적인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현실적인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얻고자 대부분 믿음을 시작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많고 그리고 뭔가 기대가 있는 그런 존재들은 예수님 따르는 거에 주저함이 조금 더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전에 가졌던 그 바램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것이 충돌되는 날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전환점에서 여러분을 세워서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리고 왜 믿고 나를 따랐는지까지 물으실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예수님 하듯이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셨다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 것은 이 현실에서 못 채운 그런 바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 처음 불러진 다음에 제자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격 미달인, 기준 미달인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은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호언장담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훈련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죄 용서받게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시키고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만드시고자,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하셔서 쓸만한 도구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자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상적인 상황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전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써먹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후에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그리고 예수님께 구주로 여기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거듭남의 증거가 하나도 자기의 인생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겁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즐거움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기대를 생각날 때마다 간구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발행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될 때마다 염려하며 또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초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진정성이 있게 진정으로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린다면은 여러분은 행동으로 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바람이 많지만 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바람이 얼마나 헛된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얽매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